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보다 다시 일어나는 자리에서 나의 진짜 모습이 사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늘 온전한 바람, 순풍만 타지 않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안정된 길만을 걷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지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졌을 때, 주저앉았을 때 왜가 아니라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가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자라고 그 성장은 사랑으로 세워갈 때 이루어진다고. 사랑하는 베델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이 힘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여기서 참된 것을 한다라는 것, 헬라어로는요 알레세온테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참된 것,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진리는 단순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진리 안에 거할 것이고, 진리 안에서 따라 살 것이고, 진리를 삶으로 증언한다는 하나의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입술이 고백이기 전에 거룩한 삶의 방향으로 올바로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큰 착각 속에서 살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를 믿는다 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큰 사고를, 신앙이라는 것이 큰 방어막처럼 쳐주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보험을 하나 들어놨다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과연 그것이 정답입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넘어질 것이 안 넘어지나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내가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 중 누구 하나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넘어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지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도 이 자리에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상황이 무너질 때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 위에서 다시 서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지칠 때 감정선에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흔들릴 때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시선을 다시 고정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기 전에 나의 기준을 하나님께 다시 세우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내가 흔들릴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푯대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지금 내가 약할지라도 나를 붙드시는 분은 강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무너진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푯대를 향하는 것, 다시 방향을 잡아줄 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다시 일어나는 힘이고, 다시 주님 쪽으로 몸을 쭉 돌리는 것이 아름다운 결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 가서 예수님 믿는 곳, 주일 11시쯤 되면은 가서 기도하고 아멘하는 곳, 커다란 예배당 가서 찬양하는 곳, 박수하는 곳,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부흥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커져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100년 전에, 한 50년 전에, 70년 전에는 땅에다가 십자가를 딱 꽂고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거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꽂은 자리에다가 이제 나무 판때기를 짓고 모습을 하고, 우리 권사님 내가 다 경험해봤어. 그러다가 조금 더 되면 그 빨간 벽돌 해가지고 교회를 짓고, 그러다가 교회가 점점 커지고, 그러다가 세련된 교회로 되고. 이게 부흥입니까? 이게 커감입니까? 이게 성장입니까? 아니지요. 교회의 성장이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함께 자람이 아름다운 성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성장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수치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가까워지는 거룩한 성숙이 아름다운 성장이지요. 그렇다면 교회의 올바른 성장 프로그램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교회 건물이 1년마다 한 층씩 늘어나는 것입니까? 조직이 복잡해지고 일사불란해지는 것입니까? 교회의 성장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거룩한 하늘의 질서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 말씀에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자랄지니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람, 자라다. 이 자람이 어떤 단어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자람, 자라다는 무엇입니까? 개인의 독주를 허락하지 않는 성장을 이야기하죠. 그에게까지 자란다. 혼자 앞서가는 신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이상적인 신앙을 단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내동댕이 치라고 말한 적도 없고, 왜곡된 신앙을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우리는요, 혼자 설 수는 있어도 혼자 자라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각자가 머리가 아니라 모두가 머리 아래에 있는 거룩한 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장은 개인의 열심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장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검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장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성숙은 함께 걸어갈 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공동체는 함께 세울 때 진짜 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각자가 빛나기 위해 모인 곳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부름받은 몸 아닙니까? 그러므로 참된 아름다운 성장은 누구 하나가 앞서가는 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뒤처진 사람을 함께 끌어안고 함께 자라나는 곳,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 교회는 한때 지역에서 잘 나가는 교회였습니다. 사람도 많았고 사역도 활발하고 외형적으로 정말로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고 오해가 쌓이고 서로가 믿지 못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어느 순간에 섬김은 사랑이 아니라 의무가 되었고, 교회는 점점 함께보다는 각자의 고립된 공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야기했지요. 에이, 교회가 옛날 같지 않네. 이젠 우리 교회도 성장이 멈춘 것 같네요. 그때 교회가 리더들이 내린 결정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더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으로 다시 서야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멋진 프로그램을 만드는 대신에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고, 사람들 몇 명 왔는지 숫자를 세는 대신에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했고, 앞서가는 사람보다 뒤처진 사람을 먼저 붙들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후에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삶을 묻게 되었습니다. 아픈 성도들을 찾아가서 서로 울고 그들을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이들을 공동체 한가운데 다시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에는 수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다시 웃기 시작했고 예배가 다시 살아났고 함께 자라나고 있다는 그 생동감이 다시 그 안에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 중요합니까? 재정이 중요합니까? 1000명이 와서 서로 싸우고 물어뜯고 중요합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요, 이야기한 것은 절대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나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베델의 모든 가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때 무엇을 할까를 묻기 전에 누구를 붙들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은요, 앞서가는 몇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사람을 다시 세울 때 시작됩니다. 바울은 이야기하지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잘한다는 것은 서로를 밟고 올라가고 그래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일으키는 아름다운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에서 교회를 바울은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아주 구체적이고 살아있는 몸의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는 이 단어들이 우연히 붙어있는 상태가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교하게 맞물려 있었고 의도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서로를 살리기 위해 결합되어 있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에요.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요. 우리가 각기 다른 모습과 역할을 가진 거룩한 지체 아닙니까? 이 안에서 분명한 두 가지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불필요한 지체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혼자 완성되는 지체도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지체는 눈에 잘 띌 수도 있고 어떤 지체는 조용히 숨겨져 있는 지체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보이지 않는 지체일수록 그 몸에는 절대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잘 보면은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이 표현이 뭡니까? 교회가 서로 의존하는 공동체임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도움을 주기만 하는 존재도 아니고 도움을 받기만 하는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는 주고받으면서 함께 살아나는 거룩한 믿음의 지체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절대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교회는 상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도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서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 안으며 자라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라. 어떻게 세우라고요? 스스로. 근데 여기서 스스로는 아유, 네 알아서 해. 네 알아서 잘하나, 이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함께 세워가라는 말이에요. 함께 세워가라고. 누군가를 깎아내려서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누군가를 기다려주면서 올바르게 자라게 하는 교회, 비교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생명력을 공급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마지막 재료는요, 능력도 경험도 말솜씨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끝까지 붙드는 힘은, 마지막 재료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식으면 허울뿐인 교회, 뼈대는 남아도 생명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이 살아있으면 느려 보여도 교회는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와 오늘 우리 각 지체를 통해서 그 몸은 언젠간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목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비교가 아니라 연합으로 함께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는 곳이 아니라 모두의 사랑 위에 함께 자라나는 거룩한 하늘의 몸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내게로 다시 자라라. 서로 사랑으로 스스로를 세워가라. 2026년 혹시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참 좋아하는 게 센스가 100점이셔서 오픈북이죠. 오픈북.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는 교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사랑으로 험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세워가는 목포 베델교회가 되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사랑을 나눌 귀한 공동체가 있잖아요. 가족이 있잖아요. 함께 세워갈 식구들이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정말 이 사랑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멋진 목포 베델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옆에 분을 꼭 안아주시고 손잡아주시고 사랑합니다. 우리 나의 아내가 와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두 손을 모으시고 진중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넘어짐의 자리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고 있는지, 내가 혼자만 잘하려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교회를 세우는 사랑의 지체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넘어졌고 흔들렸으며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다 믿음의 방향을 잃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게 하소서. 나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 위에 다시 살게 하소서. 또한 결단합니다. 혼자 가지 않고 서로를 붙들며 함께 자라가는 우리 목포 베델교회가 되게 하소서. 비교가 아니라 사랑으로, 판단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공동체로 목포 베델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결단이 말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순종이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